저희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의 시력은 몇인가요? 다시 한번 우리 4학년 친구들만 시작! 자, 3학년 친구들 시작! 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4학년 친구들? 아, 그래요. 이제 간다고 이제. 자, 이 말씀 제목 여러분 있잖아요. 일단 마음속에 기억해 두세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축구 좋아해요? 축구? 나는 축구 좋아한다. 아마 모두 다 좋아할 수 없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남자친구는 좋아하지 않을까, 그쵸? 손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손 내리시고. 자,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얼만큼 이제 센스가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2부 때는 이게 통했거든요. 과연 3부 친구들은 이 목사님이 얘기하고 말하는 그 의도를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목사님이 병아리는 하면은 어떻게 하죠? 병아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병아리, 고양이, 호날두. 야, 역시 잘하네. 역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역시 훌륭해. 역시 어디 가서 역시 센스 있는 친구들. 여러분이 센스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자, 목사님이 축구 이야기를 목사님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축구에는 있잖아요. 공격수도 있고, 그죠? 수비수도 있고, 가운데 미드필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공격수라든지, 그렇죠? 뭐 미드필더, 수비수에게는 있잖아요.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골을 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회가 된다고 하면 물론 공격수만 골 넣는 거 아니잖아요. 수비수도 골 넣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골키퍼도 골 넣는 골키퍼 있어요. 그렇죠? 경기를 뛰는 모든 선수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골문을 향해 골을 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장에 딱 이제 서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골대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죠? 골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없는데, 그렇죠? 딱 경기장에 딱 섰는데 골대가 없어. 그러면 우왕좌왕하겠죠. 완전 멘붕이 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왜 선수들이 멘붕이 오냐면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공격수라든지 미드필더, 수비수는 있잖아요. 어쨌든 골을 넣고 싶은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표가 사라지니까 우왕좌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구 선수 있잖아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 목사님은 야구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혹시 오타니 선수 알아요? 근데 오타니 선수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LA 다저스로 갔어요. LA 다저스. 자, 어쨌든 야구 선수는 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투수는 어떤 마음을 갖고 그 마운드에 서야 돼요? 어떤 마음 가지고? 수비요? 아니죠. 공을 잘 던져야 되는데 타자를 삼진으로, 그렇죠? 잡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타자는요? 그렇죠. 공을 쳐야 되죠. 뭐 안타를 만들거나 홈런을 치거나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말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타석에 섭니다. 목사님은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타자가 홈런 치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 생각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좋은 목표. 자, 따라해볼까요? 좋은 목표. 그렇죠? 좋은 목표입니다. 선수들에게는 있잖아요. 모두 다 좋은 목표가 다 있어요. 그러면 하물며 선수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있잖아요.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다 나름만의
목표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는. 그런데 목표가 있으면 중요한 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그쵸? 특별 새벽기도 그 간증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쓴 거를 읽어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힘들었다, 피곤하다, 죽을 것 같아, 다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 어떠한 친구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완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하고 싶다. 이미 그 친구는 있잖아요. 목표를 세운 겁니다.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매일매일 도장을 받아 완주를 했다는 것이죠. 목표를 세우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떠한 목표가 과연 좋은 목표일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아마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는 예수님께서 뭐 원하시는 목표, 좋아하는 목표는 예배 잘 드리는 거지.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전도하는 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런 답은 유년부 친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유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나은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장된 모습으로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그 목표 답변을 목사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 사랑장은 어디 몇 장일까요? 목사님 한번 얘기했어요. 사랑장 어디 몇 장? 힌트 고로 시작합니다. 자, 은건이 하나, 둘, 셋. 오, 정답. 와, 안녕하세요. 와, 가져가세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이 하나 가져가세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장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설명해 놓고 있고요. 믿음장은 당연히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언제 퀴즈를 낼지 몰라요. 자, 그러면 믿음장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성경에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초등부 친구들, 공기가 눈에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눈이요? 그렇죠? 그러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있으니까. 자, 또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공기가 있다는 걸. 좀 쉽게 생각해서 뭐가 있어요? 풍선에 넣고, 그렇죠? 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숨을 쉬는 거,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니까 공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한번 목사님 얘기해 볼게요. 30초 뒤에 초등부실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30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30초 뒤에도 초등부실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무너질 걸 알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있잖아요. 이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을 이야기를 하실까? 왜 너희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 자,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하면 믿음이요 라고 하겠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퀴즈!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진이 하나 둘 셋. 정답. 와, 아주 하세요. 바로 나왔네. 자, 믿음의 반대말 있잖아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이에요. 의심이라는 이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 생각이 확실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데요. 자, 또 퀴즈 나갈게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제자는 하나 둘 셋. 땡. 제자. 시은이. 자, 힌트 주방에 있습니다. 자, 부엌인가? 그렇죠. 우리 뒤에 친구 우리 네 친구 민지 맞죠? 민지. 누구요? 정답 가져가세요. 그렇죠. 맞아요. 도마입니다. 도마. 예수님 그 부활에 의심한 제자는 바로 도마였어요. 도마. 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이제 딱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와,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제 우리와 다시 함께하고 계신다. 대박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막 있었어요. 근데 이때 있잖아요. 이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뒤늦게 왔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하죠. 도마야,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자 도마가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의심했어요. 도마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나는 직접 봐야 되겠어. 예수님이라면 손에 못자국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옆구리에는 분명히 창에 찔린 자국이 있을 거야.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이 가득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의심 있는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라고 얘기했듯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똑같이 너희들 의심하지 말고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의심을 없애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목사님이 빛과 소금의 얘기를 하면서 어둠이 사라지길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빛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심이 사라지게 하려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 입으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확신을 한번 갖는 시간을 할 텐데요. 자,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은 이상한 답변이 나오겠죠.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했겠죠. 라는 확신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런 의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음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이 방금 전에 질문한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나요? 라는 그 질문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 있습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처음에 성장이라는 그 단어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 있는 지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요만큼의 그 믿음의 크기에서 이따만한 믿음의 크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요만큼에서의 믿음을 이따만큼의 믿음으로 제가 키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된대요. 들어야지 나의 믿음이 커지고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바로 예수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들을 게 굉장히 많죠.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쵸?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좋은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듣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은근히 써볼까? 5번 써볼까? 5번. 나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우리는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목사님, 도대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죠? 그럼 이것부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 100% 사실이라고 확신하나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 색깔이 분홍색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분홍색이라고 확신하나요? 확신해요? 확신해요? 겉발 보면서 막 아니요, 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눈이 있잖아요.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 100% 확실할 수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이 보세요. 자, 요 색깔은 뭐죠? 요거 무슨 색깔이죠? 흰색. 다시 이거 무슨 색깔? 무슨 색깔? 흰색. 그렇죠? 회색과 흰색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눈에는 이게 비슷한 색깔로 보여요. 그렇죠? 왜라고 하죠?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잘 보세요. 목사님의 손가락은 이제 믿음의 손가락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렇게 보면 같은 색깔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요. 요렇게 손을 들고 한번 여기 손가락으로 여기 한번 가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색깔이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목사님은 이것을 믿음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죠? 맞아요. 여러분 찾은 친구들은 그렇죠? 잘 찾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손 내리고 우리 안에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워나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매주 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서 내 믿음을 더 키워나가세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